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이 좋은 책들을 같이 읽고 하는 습관이 딱 들어가면 이게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 평생 응답받아요. 평생 응답받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그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가면 큰일 나죠. 성경 안 읽는 습관, 예배 안 드리는 습관, 기도 안 하는 습관, 전도 안 하는 습관, 이게 딱 길들여져 버리면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갈수록 더 무능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약의 사람, 이번 주에는 빌립이었고 그 전에는 언약의 사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지금은 평신도, 전도, 선교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평신도 전도 시대를 여신 거예요. 평신도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준비하셔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70인 제자를 이때 세우시는 거잖아요. 70인 제자들. 근데 이거를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전부 목회자 중심으로밖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평신도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 선교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는 마치 목회자들이 하는 일인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다 뺏겨버린 거죠. 현장을 사단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속인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저는 그 무속인들이 우리 한국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하는 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가 초창기에 무당 사역할 때는 한 30만 명, 40만 명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당이 직접 그래요. 어떤 무당은 100만 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무당은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 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만큼 급속하게 현장을 지금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왜? 평신도 전도 시대를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한국교회 이걸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평신도가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열지 않고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사마리아 성에 흩어진 자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딱 뭐였냐 이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니까 뭐를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그 말은 있잖아요. 빌립이 뭐를 봤냐? 사마리아 성에 딱 가가지고 뭐를 봤냐면 인생의 진짜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안 해요. 헛소리 안 해요. 아니 진짜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헛소리 합니까? 거기서 진짜 인생의 문제를 딱 보니까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문제 보니까 진짜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무능해도 괜찮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능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내 자랑 안 할 게 없잖아요. 누구 자랑해요? 그리스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의 이야기 딱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무능해 가지고요, 난 부족해 가지고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당신이 전능하면 왜 그리스도가 오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능하니까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구원의 길 지금 수요일 날 저녁에 계속 지금 우리 지금 평신도 중직자 또 교사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고. 아니 구원의 길 메시지 선포할 때마다 그냥 아멘이요. 그냥 아멘, 아멘. 이게 지금 평신도 전도 시대, 선교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 70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의 길 가르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 굉장히 예비된 영혼들, 다시 말하면 갈급한 영혼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게 8장 6절 아닙니까? 일심으로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야, 완전 예비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니까 일심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듣게 된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8장 6절에 보니까 아주 막 완전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전부 이 복음 딱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8장 7절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병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중풍병, 또 못 걷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불치병도 막 치유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이거 해야 된다. 이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뭐 재미없니 재미있니, 이거는요 딱 유치원생들 수준이요. 여러분 이게 재미없으면요, 이게 재미없으면 뭘로 재미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뭐 불신자들 웃으면 보게 코미디 세워놔 가지고 배꼽 잡도록 배꼽 바지로도 웃고 그런 쇼를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막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 간증시키고, 연예인들이 괴로운 거예요. 복음도 못 듣고 그냥 간증시키니까는 뭐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들 거의 자살하잖아요. 답을 못 얻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구 인구가 지금 81억이 넘었어요. 81억.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한 30만 명 됩니다. 81억, 30만 명 목회자가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평신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전도운동하고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선교운동해야 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도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인도를 가는데, 인도는 14억 4천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절반이 7억이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인도가요 보통 희망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저 두 번째 큰 나라가 14억 2천만 조금 넘거든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인구 절벽을 맞았어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몇 억이 줄어버립니다. 그런데 인도는 지금 여러분 청년 숫자만 7억인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중직자 한 분이 5천만 원을 헌금해 가지고 그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것도 평신도 중직자가 헌신해 가지고. 여러분 인도는 공용 언어만 28개입니다. 공용으로 쓰는 언어만. 인도에는 언어가 몇 개냐 전체 합하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동네 가면은 말이 안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영어로 이거를 통일시켜 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영어로 통일시켜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어로 통역만 해버리면 다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가 그 인도의 목회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복음 듣고 나서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살도록 만드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1000개 언어 언제 다 합니까? 배웁니까? 근데 영어 하나를 가지고 통일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제요, 그 70인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70인 제자들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제자들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제자들은 지금 말하는 목회자들이잖아요. 이 70인 제자들은 평신도란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하고 평신도 지도자들하고 따로따로 부르셨지만은 훈련은 거의 비슷하게 시켰습니다. 훈련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나오고 빌립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훈련이. 그래서 구원의 길도요, 여러분 매일 해보시라니까요. 예명수 권사님이 구원의 길 신청을 하셨는데 다다음 주 수요일 날 예명수 권사님이 구원의 길 하실 겁니다. 지금도 이게 신청을 안 했지만은 저하고 대화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미 구원의 길 마스터한 중직자들이 몇 분이 계셔요.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안 되신 분은 천천히 하시면 돼요. 습관을 만들으시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평신도들을 불러가지고 사도들과 똑같이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평신도 전도 시대를 열려고,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열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라는 거 이거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 매일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다니엘 학습법의 저자 그 김동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집에 오면은 두 아들이 자고 있어. 자고 있으면 옆에서 일어날 때까지 찬송한다. 혼자 일어날 때까지 계속 찬송을 하고 있으면 아들들이 일어난대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눈 뜨면 얘들하고 같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또.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 일어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것 예습하고, 그래도 시간이 싹 쪼가기 전에
그래서 또 책 읽고, 그래도 시간이 있어 제일 먼저 학교 가. 이렇게 하면 어린 시절에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동관 목사님이 나중에 서울대 4년 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수석을 했어요. 지금도 서울대 교수들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모든 애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대. 사는 줄 알았대. 모든 애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안 바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김동관 목사님이 서서 이렇게 강의도 오래 못해요.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저 또 의자에 가서 앉아 있다가 또 이제 서 있다가 막 이러면서 강의합니다. 그래서 그 형인가 동생인가 하여튼 동생인가 의사 됐대. 의사. 그 목사 동생인가 형인가 치료해 주려고 완전 엘리트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녀들 축복하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불행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뱀이 딱 출현하잖아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니까 5절까지 뱀이 출현합니다. 그런데 이 뱀의 정체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예뱀. 예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뱀 이야기예요. 곧 마귀라고도 하고. 누구요? 이 뱀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의 천사들도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인 줄 알았는데 이 뱀 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마귀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 사탄이.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원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사건입니까? 이 사건 이전에 여러분 보세요.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3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마귀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자,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뭐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단이 딱 처음에 이 명예심을 딱 심어준 거예요. 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요 때문에 전적 타락.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명예심을 다 심어준 거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바벨탑 사건도 그래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명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요,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가 막 나를 인정해주고, 그 인정해주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막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막 나에게 박수를 막 보내고 그렇게 해야만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니까요. 나라는 존재를 자꾸 높이게 만들어요, 사단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은 잠언서에 보니까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또 제자들이, 자 오늘도 9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시잖아요.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자기들이 한 짓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사도 12명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쟁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러니까 애들 말하면 누가 반장이냐 이거예요. 이게 바보들의 행진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명예 있잖아요. 자기 명예, 명예욕, 명예심 딱 심어주잖아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것 때문에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있잖아요. 막 목회자들이 막 노회장 하려고 막 서로 막 총회장 하려고. 옛날에 천국에 가신 황정욱 장로님 감리교 계셨었잖아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그 감리교는 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연회. 우리는 총회라고 하는데, 연회장,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총회장이 거기는 연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 출마하려면 10억씩 쓴대요. 10억. 총회 연회장 하려고. 저도 들은 이야기요. 10억 써가지고 1년 하는 그 명예직 있잖아요. 야, 나는 진짜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1년에 1억도 만질까 말까 하는데. 자, 여러분이 지금 딱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자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여기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1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거기에 제1답, 1답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로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나 우상에 빼앗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이 한마디씩 딱 하면
옆에서 간신배들이 와,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로다, 막 이 간신배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을 보내가지고 충이 치니까는 바로 해도 죽어버리잖아. 왕인데. 영광은 누구한테만 돌려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우리 인간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박수 보내준 거 거기에 취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을 지녔음에 그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참 왕으로 마귀를 멸하신 곳이 어디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하러.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사망의 법 여기서 해방시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 메시지 끝나면 아까 찬양팀 나와서 다시 찬양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따르르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육체니라. 아멘.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걸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이야, 이 십자가만 바라보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멘. 무슨 우리가 명예를 위해 삽니까? 우리가 명예를 위해 살아요? 우리 이름을 위해 삽니까? 아니,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은 명예심을 줘가지고 무너뜨린다니까요. 명예심을 줘가지고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어마어마한 거요. 내 이름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꾸 여기에 걸린다는 게 명예심.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해 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고, 아멘. 천국 백성임 인정해 주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뭐를 했을 때 막 지극히 칭찬하고.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아멘. 이거 안 하면 자꾸 여기 명예심에 걸린다니까요. 누가 큰 자냐? 교회에서 아산 임원에게 제일 큰 자가 강익수 목사냐? 아니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이 제일 크냐? 이것 가지고 논쟁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요. 그는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아멘. 우리 이름, 그러니까 저는 어디 나라 가도요, 제 이름 굳이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려달라는 말도 하는데 제 이름 자꾸 써가지고 이름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또 제가 가서 뭐하러 갔어요? 제 이름 알려주러 간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요것만 말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딱 메시지하고 오면 거기에 남는 거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 크게도 소용없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이게 내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에서 높은 데로 물이 흘러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는요? 은혜는 어디로요? 겸손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보좌에서부터 높고 높은 보좌에서 겸손한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정말로 평신도 전도시대, 평신도 선교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예심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보좌에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